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세 번째 표적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마음의 문이 더욱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 7가지의 표적을 보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 두 번째 어제 배웠던 왕의 신화를 고쳤던 것,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표적에 관하여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이 무엇이고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금일 본문의 내용은 먼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고 하는 못이 있어요. 그 연못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날아옵니다. 그리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이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누가 됐든 그 사람은 낫게 된다라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병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못을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답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요,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각한 병을 계속해서 앓고 있었다, 고생했다. 그 마음을 보더라도 그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베데스라라는 그 연못에서 낫기를 원하고 있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마음을 오늘날로 우리에게 비유를 한다면 내 자신의 잘됨, 내 자신의 연약함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참 안타까운 게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지 않나 한번 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금일 본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존재, 즉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가와서 병자가 누운 것을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걸어요. 대화를 걸어요. 예, 병자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연못에,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참 안타깝죠. 제가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신의 앞에 지금 어떠한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왜 이 대답을 하였을까요? 당신이 바로 내 앞에 있으니 그 무채 첫 번째로 나를 넣어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저 무채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병자의 초점이 맞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바랍니다. 이게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금일 본문 8절에 예수님은 그 병자의 대답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을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좌우의 날성검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던집니다. 이거를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그가 보지 못하나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을 찾아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그가 듣고 행동을 한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존재가 그의 말에 순종을 한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표적,
이 표적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저 한 사람의 병자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 죄인이고 병들어 있는 존재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그 병을 고쳐줌으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더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그것을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병자를 고친 날이 지금 어떠한 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나요?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나요? 이 대답 또한 성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답을 다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 오늘 교회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안식일에 우리를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끼워 맞추고 있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잣대를 대면서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 병자를 안식일날 38년 된 이 병자를 안식일날 고친 이 사건 누구랑 대적자가 될까요? 누구랑 싸우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모세오경을 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과 내가 대적자가 되겠다.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침으로 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게 만들겠다. 네, 그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금일 본문 18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서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존재, 그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나음을 받았는데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화를 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손줄러 섰다라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 번째 표적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에도 보면 안식일 논쟁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이 제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누려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뭐죠? 하나님과 동등된 메시아, 동등된 위치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실질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모습들이 각각 다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가복음은요 인간의 모습, 인자의 모습을 드러내요. 요한복음은 지금 현재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1장에서부터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빛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니 나도 일을 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였다라는 그 말에 유대인들이 화를 내요. 너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느냐. 근데 이미 여기서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자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도 사이클이 있죠. 유대인들, 이방인,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금일 38년 된 병자 보시면 돼요. 그 모습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왜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을 파괴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니다. 즉 38년 된 병자처럼 땅에 속해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읍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분인지도 모르고 네, 낫고 싶습니다. 고백하겠죠. 우리는 눈이 안 열렸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뭘 고백할까요? 사업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 취업 자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취업 준비생이라면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그분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만 내 앞에 있었고 내가 그 줄만 잡았다면 취업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이 부동산을 내가 먼저 알았다라면 이것을 사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끄럽지만. 근데 그게 우리래요. 38년 된 병자처럼 저 베데스다 이 못에 처음으로 저를 넣어주면 내가 이거 나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 고백에서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의 말씀을 호흡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바꿔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죠. 훨씬 뛰어넘는 아버지의 방법을 준비시켜 놓고 던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전 앞에서 다시 만나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가 참 부질없었구나. 이제 이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구나.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아직 그 모습이 바뀌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초등학문에 머물러서 취업, 성공, 자녀들, 기타 등등 이걸 구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이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마세요. 안식일에 잡히지 마세요. 네, 우리도 언제든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정확하게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 근거가 있어요. 봐볼게요. 노란색만 볼게요.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근거를 뒤집어 볼까요? 너가 죄로 인하여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이 병들이 있는데 너가 이 죄를 다시 범하면 더 큰 안 좋은 것들이 너에게 올 거야.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죄인일 때 주님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했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니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제 모습입니다. 그걸 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인 존재, 그런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들인가요?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외식으로 나의 죄를 숨기고 겉은 화려한 것처럼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사람들입니까? 이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38년 된 병자, 겉에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모습, 이 모습에서 이제 이가 믿음이 생겼고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다시 성전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졌고 율법주의자로 주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표적의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날 사람 살려야 된다. 사람 고쳐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 번째 표적의 의미를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고 38년 된 병자가 나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죄인임을 인식하시고 그 죄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또 바라며, 안식의 주일이 누구이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누구인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